그러니까 목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촛대는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헐벗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게 뭘 의미할까요? 죄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으니까 전부 다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르고 주의 종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절대적인 정권과 책임지는 주의 종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냐에 따라가지고 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각합니다. 이런 말씀했지만 이것 다 주의 종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룬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는 별 관계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의 종들에게 관계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과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휴거 준비됩니다. 지금 올 겨울에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올 겨울에 휴거 된다고 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런데 휴거가 언제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휴거 될 때에 휴거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준비 안 하고 휴거 때만 기다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벽에 손댔다가 독사에게 물린 것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 피하려고 하다가 휴거 기다리다가 사자 피하다가 곧 만난 계기 됩니다. 정확히 여러분 아시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버가모 교회도 똑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2절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의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선 검을 가졌대요. 여러분 터로의 검이라고 아십니까? 로마는 힘으로 권력을 이루가기 때문에 검을 권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칼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칼을 쥐는 자, 총독들은 모든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로마의 통치받는 도시에 하신 말씀이 진짜 심판자와 진짜 권위자는 주님이라 합니다. 주님이 날숨을 가졌거든요. 로마가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고 로마가 비교할 수 없는 심판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다. 자, 보십니다. 버가마 교회가 있는데 그 버가마 교회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주님이 아신답니다. 어떤 곳이라고 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거라. 사단의 보좌가 거기 진닥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버가모 이 지역은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 타락성에 골수에까지 사무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사단이 자기 보좌를 쥐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지역 가운데서 버가마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어떨까요? 굉장히 위태합니다, 여러분. 왜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 거라. 그럼 왜 사단의 보좌가 그 지역에 있을까요? 마무리 때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의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가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것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안디바가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핍박을 받는데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가 순교당합니다. 어떻게 해? 여러분, 이 일설에 의하면 노스로 만든 황소 안에다가 안디바를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노스는 열 전달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불태워놓으면 왜 됩니까? 굽히 죽습니다. 같이 가지고 열과 이게 모든 살이 다 타고 굽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 죽을 때도 이 안디바가 믿음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라. 믿음을 배반치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죽음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런 위기가 있어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주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핏불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 핏불이 있어야 대가를 지불해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대원군이 모든 사람 잡아가지고 목을 날렸습니다. 거기서 대원군에 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목 잘려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 수천 명이다, 수천 명.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해서 그 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산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머리 자른다고. 전부 다 목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안희적 사모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외전시대 때 평양에서 목사, 장로 전부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고문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부인하고 나갔대요. 근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고문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희적 사모 그분이 기도하고 담대함만 가지고 유치원에 찾아갔대요. 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기절할 뻔했답니다. 왜냐하면 깜방에 가보니까 쇠창살 안에 보니까 어느 방에 구더기가 흙스름하다 구더기가 덕실들하더랍니다. 왜냐고 보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하는데 매로 맞습니다. 그리고 히프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 아침 되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터져가지고 엉덩이 살이 썩었대요. 봄이니 엉덩이 살이 썩어가지고 안에 구더기가 보인다. 그 구더기가 계속 노니까 그 간판에 구더기가 덕실거리더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눈이 티났대요. 검붕어처럼. 왜냐면 하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 거꾸로 달아가지고 고춧가루를 코에 엮기도 하고 온갖 고문 당하는데 믿음 약한 목사 장로는 부인을 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들 하는 고백이 그렇다면 야 우리가 죽자. 우리가 죽어야 우리 후손이 믿음을 가지지. 우리가 안 죽으면 절대 후손에게 믿음의 역사가 끊기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래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굉장히 밝더랍니다. 여러분. 대가적으로 없이 구원 안 됩니다. 그 나라나 그 사회나 그 가정이나 대가적으로야 구원의 역사가 이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핏값으로 여러분의 핏값으로 가정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중국에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문화혁명 때 여러분 아시죠? 중국 그 한국 이름으로 모택동이지. 그가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조전을 보고 중국 살리겠다고 중국을 허물어드립니다. 모든 10대들 홍위병으로 다 세웁니다.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엎습니다. 여러분. 중국 말에 존칭이 없습니다. 전부 다 니네들이 합니다. 그때 이 문화형들이 생긴 겁니다. 애 어린이 없는 거라. 그 10대 애들이 모든 사람 재판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왕명도 목사님도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8개월 동안 고문을 받았대요. 고문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사과나무 괴짝에다 집어연대요. 그럼 있으면 마음대로 굴리고 거기다가 대못을 박는다 합니다. 그럼 대못에 살을 뚫고 들어오는 거라. 어떤 때는 등을 뚫고 오고 어떤 때는 힙을 뚫고 오고 이걸 18년 동안 고문받았는데
고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석방해 주겠다며. 근데 그 목사님이 18개월 동안 고문받다가 한날 잔꾀가 나더래요. 그래, 내가 부인하면 되지. 그래서 석방돼서 복음 전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한날 고문받을 때 얘기했대요. 네 예수 믿는 거 부인하겠다고. 그러니까 적시로 석방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돌아왔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왜요?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는 지혜라고 했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나왔던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양심에 가르쳐주는데 그분이 견딜 수가 없다는. 그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자수했대요. 나 예수 믿는 거, 예수 부인하는 거 내가 그거 부인할 테니까 내 다시 잡으여라. 그러니 그 공산당이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26년 동안 왕민호 목사님을 고문했답니다. 그런데 모난임이 끝나고 26년 지난 뒤에 왕민호 목사님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나올 때에 그 소문 들었던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진을 치고 석방을 환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고생 많으셨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래 인터뷰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다 보니까 부인하는 고통이 얼마나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2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고문받았지만 예수 부인하는 아픔보다는 아프지 않더래요. 그래서 26년 동안 이겨냈다고 고백하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다가옵니다. 어디서 끝이 나고 언제 우리가 덜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어떤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셔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시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순교 때가 오면 많은 순교사들이 제단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신원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랍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조금만 참으라. 순교수가 사기까지 기다리랍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 당할 자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적어도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사단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눈 하나 까딱지 않고 감당했대요. 하나님 그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정리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냥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겪는다 할지라도 기도가 준비된 분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고 가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위기 다가오고 고난 다가오고 환난 다가오되 적시로 말씀 버리고 배반한 자가 돌짝밭입니다. 왜 배반할까요? 믿을 감당은 뭐합니다? 첫째에 기도가 없는 거라.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입니다. 제가 지난 말씀했지, 선한 의도가 우리 신앙을 못 바꿉니다. 욕심이 바꿉니다, 욕심이. 진짜 주님 만날 욕심, 진짜 천국 가겠다는 욕심이 있어야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환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지금 다 앉아 예배 드리지만 모릅니다, 지금은요. 환난다고 하면 그때 편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누가 끝까지 나갈까요? 그 믿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4절. 그러나 이제 반전이 됩니다.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순교를 했던 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문제했답니다. 두 가지 책망하고 싶대요.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봅니다. 15절, 이와 같이 네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보십니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 제목이 믿는 자들을 멸망케 만들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요 잠깐 소개해놨습니다. 발락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장표를 냅니다. 미디안의 선자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금은보와 그리고 높은 자를 믿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락이 사람 모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사람 만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시기를 너는 가되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그런 감동을 받고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귀가 일부러 벽 쪽에 가가지고 발람의 다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에게 체질하니까 나귀가 말하지. 와 때리노? 나귀가 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발람이 네가 왜 내 다리를 다치게 만드냐? 나귀가 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더냐? 그리고 나귀가 말은 하는데 그때 눈이 있는데 보니까 천사가 칼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귀 안 있으면 너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발락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말씀하지 저주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13절, 14절. 자,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뭘 가르쳐 줬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올가미를 놓아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발람이 미혹돼 가지고 돈과 자리에 미혹돼 가지고 그 뜻이 이룰 수 없으니까 가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한테 약하다, 민계스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안 되고 난 다음에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합니다. 그들 제사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에 그들 제사는 예배, 그들의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그 성전에 여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없는 짓 다 합니다. 그 예배다가 이스라엘 백성 초청하는 거라. 많은 사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며 제사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모압 여자 제사장과 행함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보십니다. 25장 보시기 시간 때문에. 자,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그 제사에 초청을 받고 먹고 그들이 신하게 절하고 그 여자들과 행함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이제 여러분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바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lum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그리고 9절 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비나다 사건이 있긴 하지만 발락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발람이 가르친 대로 음란한 여자, 이쁜 여자를 초청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하고 음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말씀이 발보르게 예측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많은 두령이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누가 했다고 해요? 발람이 했습니다. 자, 31장 한번 보십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누구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5 왕을 죽이고 발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셨는 거라. 자, 그 다음 15절 봅니다. 자, 16절까지 시작. 아멘. 그러므로 발람의 꾀를 쫓아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모든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라. 쉽게 말하기에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에게 절해도 괜찮고 음행에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버가모 교회가 뭐라고 해요? 사단의 보좌가 있고 순결피를 흘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처럼 놓고 음행 다 했는 거라. 하나님이 심각하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게 돼.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이런 죄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어떻게 휴게 준비할까요? 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 교회 사자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라. 저는 이 죄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왜 발람의 교훈을 지킬까요? 여러분, 종말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귀를 단도 돌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보십니다. 자, 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진리를 떠나는 거라.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벌써 그랬습니다. 진리 안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망하게 만들었던 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 주의 종의 말씀 다루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씀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의 찾아보고 발람의 교훈을 요구합니다. 아니, 새가 빠져 고생했다가 교회 왔으면 좀 위로해 주지. 뭐 그래 심판을 다루고 뭐 그래 죄악을 다루고 좀 그만 좀 해라. 그럽니다. 그럼 목사 왜 할까요? 교회 떠날까 봐, 다른 교회 갈까 봐 겁이 나는 거라. 그러니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칩니다.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그 뜻이 뭡니까? 발락이 원하니까 발락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라. 하나님이 끝까지 3번이나 허락지 않으니까 만다고 해. 잔꾀를 가르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이 왜 죽었을까요? 전부 다 발람 때문에 죽었거든.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는 이 일을 버가모 교회가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위로받겠다고 사람의 말 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설교도 하는데 30분 지나지 맨날 앞에 앉은 자가 손을 딱 듭니다. 왜요? 끝내라고. 그럼 목사는 설교하다가 끝내야 되는 거라. 왜요? 더하면 교회 나가거든. 여러분 보십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했지만 주의 종의 책임도 있고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의 종에 대한 책임을 다루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교인들의 책임이 뭔가 교회의 책임도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진리가 뭔가를 분별하고 전부 진리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발람의 교훈을 요구하는 거야. 후일에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라. 이거 심각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버감의 교훈을 본다면 휴거 준비의 가장 첫 출발은 사자의 주의 종의 메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가르치는 거라. 제가 지지난주에 다른 예수를 믿고 만드는 사람들 설교했지. 다른 예수를 바꿉니다. 결과 이제 다 망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어렵게 힘들다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라. 자, 보십니다. 사단의 위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풍속, 모든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골수에 사무칠 만큼 타락되어 있거든. 거기에서 예수 믿자니 어려운 거라. 그럼 뭘 요구합니까? 타협합니다. 우상숭배 한번 하면 1년 장사했으니까 우상숭배 하게 해라. 왜요? 목사가 하지 말하면 걸리거든. 그럼 목사가 한 번은 괜찮다 하고 회개라. 그리고 장세라. 그러면 절하고 장사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 그 시대가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자기들 살아갈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인간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해달라고 요구하면 목사가 왜 하겠습니까? 그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말씀 받는 모든 양들은 주의 종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그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전해달라.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외에는 주의 종이 책임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거든.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를 적어서 보냅니다. 왜요? 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장 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라.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유대교 믿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할례가 뭘 의미합니까? 네 정력 힘으로 약속의 자손 못 만들겠네. 폼 잡지 말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약속의 자손들은 할례 받지만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할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라. 왜요?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라. 마음에 할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믿는 사람은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놨는 거라. 말씀을 왜곡시키게 못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별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다 복음을 전하다가 워낙 많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돌로 던지고 그래 도망갔던 데거든. 근데 거기서 많은 믿는 사람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7절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고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라. 다른 말이에요. 다른 예수 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다, 멸망.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구비를 못하니까 다른 복음을 받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시면 8절 시작. 아멘. 자, 바울이 계시로 예수의 복음을 받는 것을 전했는데 이것 외에 천사가 와서 이걸 다른 걸 전해도 다 저어봤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그러네. 복음에서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믿음 세워야 되거든. 근데 말씀이 다르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위험합니다. 그럼 짧게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자, 27절 보십니다. 자, 열머나 머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7절 가시십니다. 시작.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왕이 되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왕을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백성은 왕의 통치 따라 삽니다. 주님이 왕이면 우리는 백성인 거라. 그러면 왕의 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면 절대 천국 입성 안 돼요.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십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 텍사스 어느 교회에서 나이 있는 중년 동성애자가 젊은 청년 동성애자와 관계를 맺었대요. 욕구를 해결하는 거라. 그리고 그걸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서 예배 중간에 나이 많은 동성애자가 젊은 청년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이 늙은 중년 남자를 자기 배필로 맞아들이니까 봉하니까 모든 사람이 기립해가지고 박수하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입니까, 그거? 그 왜 그럴까요? 거기는 목사나 거기는 모든 양해가 똑같아.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섬뜩하면 섬뜩해. 왜요?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만 일이겠습니까? 별짓을 많이 합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법의 도를 통치받았는데 그게 없는 거라. 자, 요한복음 8장 보십니다. (51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 지금 영원히 죽음 보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영생.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다면 지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 가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너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주님 책망하십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이루어가거든요. 근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라. 예수님 말씀 받으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니다. 자, 51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52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면 부모 자식 관계라도 분쟁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하지.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 말씀 안 받는 거라. 여러분, 주님은 화평을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니 우리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주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갈라놓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우리 집안에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쟁을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라. 물론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그러면 제재 반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주님이 화평 주러 온 게 아닙니다. 검을 주러 왔습니다. 그 검이 가는 것보다 전부 다 원수가 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지. 여러분,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지고 나면 정체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와 중보 기도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갈라지면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라. 믿음이 약해도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가는 거냐, 절대는 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3장 1절. 자,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전부 다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때를 따라 회개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회개 안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번 9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회개하시면서 경건함으로 주님 보호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전부 다 망함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는 거라. 왜 회개 안 할까요? 복음을 변질시키거든요. 주의 종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본인 스스로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 현상이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 심각한 심판의 위기에 있어도 회개 안 하는 거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십니다. 33절 보십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함이 외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좀 제재 안 된대요. 지금 돈 쥐고 있습니까? 그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분의 1은 구별시켜야 했습니다. 10분의 1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선택권은 주셨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 말씀하지, 오직 너희 영혼에서 보물을 하늘에 사두랍니다. 주의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 영혼에서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말씀하시는 거라. 10분을 그는 맡겼지만 평가하십니다. 잘 쓰셔야입니다. 그 왜 됩니까? 보물을 하늘에 사둬야 되는 거라. 이 말씀 받으면 보물을 하늘에 사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만 전하고 이런 말씀은 안 전하지. 왜 안 전할까요? 싫어하거든. 누가 내 모든 재산을 주님 앞에 바치라 그러면 좋아서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자가 가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들으면 사람이 싫어하거든. 안 전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라. 어떻게 부인하라고 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러면 말씀 받으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목사들이 이거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교회 사제에게 책망하시는 거라. 왜요? 다른 교훈,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라. 진리 말씀으로 좁은 길을 가게 하지 않냐고 헛된 말로 사람 기만 미혹시키고 축복받으라 그러고 사거리 멸망시키게 만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자, 9절 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행함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왜 주님의 나라, 왜 주님의 땅에 행함자가 가득할까요? 이게 여러분 버감하게 현상이 드러난다니까. 주님의 생명은 주님의 나라에서 행음이 가득한 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저주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자, 죄 범하지. 그럼 땅이 저주받습니다. 그 일이 과실이 안 맺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들이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악하거나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땅이 다 저주받는 거라. 행음이 가득하고. 그 다음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흥함 중에 미끄러움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들 가는 길이 전부 다 흑암입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미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잠깐 소개했지만 길 어두우면 밤눈 어두운 사람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길까지 미끄러운 거라. 그럼 안 보는데 미끄러우면 자빠지겠지. 근데 거기다 딱 있다가 때가 되면 사람이 밉니다. 그럼 100% 다 자빠다. 100%. 버가모의 교회 같은 사자들은 목회자는 지금 이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흑암 중에 있고 길이 미끄럽고 밀치는 자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라. 특별히 버가모 교회 목사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자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는 거라. 바알이 풍요신이거든. 그러니까 축복이란 의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고 모든 사람을 그릇되게 합니다. 그릇되게. 지금 축복 설교하면 환장합니다. 환장해. 알래스카 선교사님이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자기 주변 교회 좀 나갔었대요.
그분이 그 교회를 일정 기간 다녔는데 한 주 빼고 축복 설교 안 하는 때가 없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축복인 거라. 끝까지 축복이다. 끝까지 축복.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 복을 받을까요? 그 법칙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 받아라, 그냥 복. 복 받아 그러면 그 반응이 막 아멘, 아멘. 제가 보면 정신병자라. 중이병자입니다, 중이병자라. 왜 이거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넘어가는 거라. 여러분 종말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 전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인드 컨트롤이지. 마인드 컨트롤 기법을 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연설하면 사람들이 열광한다며 열광. 그런데 히틀러를 연구를 해보니까 히틀러가 마법사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회중에 연설할 때에 모든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열광하도록 하는 기법을 배웠대요. 앞으로 원수 마귀가 종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모든 회중을 마인드 컨트롤 시킵니다. 끌리가 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어느 통로 통해서 우리를 마인드 컨트롤 시킬지 모르는 거라. 그런데 그런 인간 생겨나오면 열광합니다, 열광. 제가 보기에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초대해가지고 제가 어느 집회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왔으니까 성례했다 할렐루야. 그 열광이에요. 저는 보니까 제 형수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 형수는 안 보여. 왜요? 전부 현상을 보는 거라. 여러분 거기 갔으면 다 성례하고 죄 다 해결되고 복을 받습니까? 여기 왔으니까 성례하고 복 받았다 하면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다 아멘 합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 형수는 안 보입니다. 제 형수로. 진리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복이 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말을 어떻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라. 그러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 진리 전합니다. 싫어합니다.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들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요? 복 받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싫어하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이스라엘을 거듭되게 하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한대요. 제사장이 음행하는 거라. 그리고 악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복받다 그러고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합니다. 행악자 손을 굳게 해주고 돌이킴이 없게 만들어. 돌이킴이 없게 만들어. 발람의 교회는 뭘 한다고 해? 백성으로 잘못돼 가고 지옥으로 가는데도 이걸 잘한다고 칭찬해 줍니다.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거라. 진리 받으면 말씀 받으면 악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근데 그 현상이 없는 거라. 어디가 버가마 교회가 그 현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주의 종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놓으시면 심각합니다. 이게 주의 백성과 같이 가는 문제거든. 그러니 악을 행하고 돈 버는데 그다 축복기도 해주고 그 악을 돌이키는 안 하는 거라. 더 밑에 보십니다. 돌이킴이 없게 하신 적 그들은 다만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교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 고모라 똑같습니다. 그 도시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도시 상태로 그들이 있는 거라. 누가 있다고요? 이게 버가모 교회 책임이요. 그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제장들의 책임입니다. 책임이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전부 다 이 꼬라지 나는 게 이 꼬라지. 예수님 뭐라 합니까? 회개랍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 내 입에 금으로 네가 싸우겠다 하십니다. 다른 말에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악이 조명되면 악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킴이 없지. 그러면 예수 믿어도 예수는 뭐라고 한다고요? 소돔 사람과 똑같은 거라. 때가 되면 멸망받아 소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죠.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선지자에 대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보십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진리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쑥과 독을 먹입니다. 자기는 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쑥과 독을 먹이는 거라. 그럼 그들이 설교하지. 이 설교가 진리 아닙니다. 이게 독이고 쑥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선지자에서 나오는 독과 쑥이 온 세상에 퍼진다 하거든. 그럼 지금 교회도 전할 설교가 악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진리 말씀이 있고 독과 쑥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이 독이라고 말씀한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독인 것을 깨닫고 독이라고 설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종들에게 독과 쑥을 미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진리가 노는 것이 아니고 독과 쑥을 퍼지게 만들겠대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 독과 쑥이 얼마나 퍼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위에도 보고 가르쳤나니 그들이 말한 목소리는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지 감동으로 하는 거야. 지 감동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호와에서 나온 말씀 진리 가운데 가야 될 건데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라.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멸세하는 자에게 심판을 전하고 돌이키게 만들 건데 하나님 멸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 준다, 축복 준다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라. 왜 거꾸로 갈까요? 흑암 속에 있거든. 여러분 생명의 빛이 뭔가 모릅니다. 뭔가. 언제 그랬다고 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이 있었는 거라. 그 다음 보니까 강팍하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 내리지 않고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18절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천상 위에서 무슨 말씀할까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반듯하게 저 축복이 되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들어갑니다. 그게 망하는 거라. 이게 아까 말씀했지만 버가먹기 현상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봅니다. 19절 보라 나 여호와가 너를 바라야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요 나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러분이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인내가 기다리지만 때가 되면 말일에 달게 된다는 거라.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 보면 계시록의 7교회 목회자들이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거라. 그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발람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거 받는 사람들이 신앙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8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생사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보십니다. 겨와 밀이 어디서 판가름 날까요? 하나님께 입에서 놓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와 자기 마음에 놓은 감도로 가르치면 여기서 밀과 쭉정이가 노는 거라.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입에서 놓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밀이 되는 거라. 알고 됩니다, 알고. 그럼 여러분이 항상 말씀 받을 때마다 진리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악을 깨닫고 돌이키십니다. 그 자기 오시면 위험하다 말씀. 자, 말라기 3장 봅니다. (13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니 가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며 하나님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며 전부 다 거꾸로 진리를 다 거꾸로 바꿉니다. 진리를. 이 현상이 가면 그도 심각할 건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그러는 거라. 그러니 그곳에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보십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15절)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 목회자가 천국은 닫습니다. 그럼 못 들게 막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드는 거라. 바리새인들의 모든 목회는 전부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라. 누가 그랬다고 해? 버가모 교회가. 순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거라. 왜? 진리 안 받고 발람의 교를 쫓게 만들거든. 이 현상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느낌이 없지. 하나님 주님만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씀으로 신앙해지며 왔는가 볼 때에 그 심판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 받을 준비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설교가 잘못되면 바른 신앙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보다 배나 지옥 절대게 많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니는 벌벗고 니는 헐벗고 눈물 나고 그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전부 듣고 우는 거라. 요시야 왕이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왜요? 진리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라. 진리가 나가면 빛이 나가면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리 빛이 안 나니까 어둠이 밝혀지지 않는 거라.
에스라가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잘못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정합니다. 이방 여자 아내는 맞지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 율법을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이방 여자로 아내 삼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많습니다.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자, 에스라 10장 봅니다. 에스라 10장. 10장 1절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사벽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말씀 못 듣다가 말씀 들으니까 전부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언어를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셔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 여자로 아내 삼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난 이방 자식이지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듣고 나면 다 통곡합니다. 뭐가 잘못을 깨닫는가? 그래서 전부 다 울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고 아내를 버리고 자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기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미운 마누라야 아이고 잘됐다 새 장가 가겠다고 마음 먹겠지만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말씀 앞에 범상으로 잘못된 것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아내 버리면 자식 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주님 만날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 뭐 책망합니까? 모든 권위, 모든 심판권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싸우겠다 하십니다. 왜요? 다른 교훈이 좋거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이 발람의 교훈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이 발람의 교훈을 달라고 아군 치는 거 아닙니까?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온 시간 다 바쳐 말씀 분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해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때를 따라 양식 먹이는 겁니다. 좁은 길 인도하고 십자가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에 은혜받은 우리 진 목사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것도 올려놨대요. 기도에 관한 설교인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풀어갔는가. 근데 제목을 전해왔습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목회자, 교인들에게 제목을 그래 붙여놨습니다. 제가 만든 게 우리 그분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막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보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 시대 목회자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하는 친구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한 종이, 주의 종이 어떤 과정 거쳐 말씀을 전하고 사람 인도하는가? 거기서, 그게 보인다는 거라. 영성이, 능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레슬링 선수가 삿바 잡고 그렇게 훈련하듯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훈련해야 목회자 되는 거 알았대요.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가 진리 전하는 제 안전에 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0.1%라도 사람 말을 놓으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 말씀 받으면 절대 사람 종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 말씀 받아 가면 주님 만날 준비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버가모 교회에 영을 받은 교회가 많습니다. 주의 종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양들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휴거 기다리는 거라. 골 때립니다. 골 때려요. 예수님 뭐랍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가 모른다! 그래 하십니다. 말씀 깨닫고 주님 받을 준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삼이 나오셔서 성삼 준비하시겠습니다.